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8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70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난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져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 발견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시간 공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난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너 왜 그래?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요즘 정말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좋지 않은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과 어떤 특정한 교회의 잘못도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들 모두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경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똑같이 대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결코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자격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의 은혜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내가,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또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며 각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그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울고 웃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안에 지극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으면 절대로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하고 주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때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2주가 되었는데 딱 2번 예배하고 다시 이 상황이 심각해져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어느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넓게 보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게 싫으신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이러한 상황을 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한 비난에 직면한 것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나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너무나 많아졌으나 그 가운데 여전히 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나의 중심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보기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뻔히 보일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버려져 짓밟힘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노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네가 내 삶의 그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너야. 너를, 그냥 너의 삶을,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 이것들의 공통점은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과 대립하며 때로는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도 여전히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진짜 악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선,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이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것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때를 통하여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삶의 이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린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또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함께 품어서 더욱 이때를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들 이때를 통하여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비난하고 또 그 누구를 탓하며 또 정치적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며 진짜 예배, 삶의 예배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또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그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여 또 함께 모여 주님만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린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품고 삶의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많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